토요 예비일 우리 새벽 기도로 드릴 때 이 토요일 새벽 기도도 우리 계속해서 주중에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삶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큐티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말씀이 연속해서 토요일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가 사실은 새벽 제단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은 함께 이 제단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찾아가는 새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또는 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생명의 삶 큐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고, 또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가장 가까운 교회는 모두 공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비일 새벽 제단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여러 세리들과 죄인과 함께 식탁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한 거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서, 신앙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성인군자라서 그런 뜻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죄인이라 이곳에 올 수 없지만 주님이 친히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벽에 잠에서 깨워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제가 제2의 소명을 받았을 때 깨달았던 진리는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대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 나는 죽었구나. 하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병에 걸렸다가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가족과 함께 더 즐기며 살아야겠다. 더 좋은 것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리 다툼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합니다. 감정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죽다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테이블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다시 살게 됐습니다.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으셨다면 더 사랑하십시오. 더 희생하시고 더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더 양보하고 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때 더 깊이 있게 왜 그들이
금식을 했지만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았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금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우리 교육자분들과 영성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금식을 하는 부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금식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결혼식 날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새 포도주라면 지금 우리가 금식과 같은 옛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의 위선에 묶여있는 옛 관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같은 율법과 자기의에 묶여있는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 새 부대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 과거의 관점, 현재의 관점, 미래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거의 관점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나의 옛 관습과 습관과 버릇을 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이전에 상하고 맛이 없어진 술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헤어지고 낡은 부대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곧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예전에 이미 다 헤어지고 상한 것 버리고 우리 주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가구는 직접 조립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가구를 제가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인간인지라 욕까지는 아니지만 에이씨 하고 한숨도 쉬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아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블록으로 이렇게 빌딩을 만드는 것을 하는데 제 아들이 하면서 버릇처럼 저처럼 한숨을 쉬고 에이씨, 아유, 에이씨, 아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보고 야, 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한숨 쉬고 에이씨 그려? 그랬더니 아빠도 뭐 만들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구나.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제 아들을 앉혀놓고 어떤 물건을 조립할 때 재밌다, 잘 된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쁜 습관, 우리 안에 나쁜 버릇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옛 관습, 잘못된 습관들은 계속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 부정적인 것은 계속 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019년 새해 세수를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 옛 관습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버릇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버리고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 관습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관점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지금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 말씀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스토리만 말씀드립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웃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해라. 지금 당장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관점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지금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포도주를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 부대가 없으면 줄줄줄 새게 되겠지요. 반드시 새 부대를 가져오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헌 포도주가 있다면 그 부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새 부대를 가져오고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실천과 행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최근 한 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회가 우선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인은 교회 출석하면서 자녀들에게 너건 학원 가도 괜찮아. 교회 하루쯤 빠져도 괜찮아. 시험 공부하러 가.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는 교회 학교에 학생질이 줄어들고 있다. 교회 학교의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들 문제 있지요. 교회 행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와 말로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잘못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그 모습이 행동과 실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 수를 담아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 나서는 행동이 없다면 절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적인 관점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곧 오게 될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준비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닥쳐올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습니까? 아니지요.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곧 오게 될 축제, 곧 오게 될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귀한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미래를 위한 관점에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런 날을 준비하는 아주 표본이 된 성경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게 됩니다. 노예로 애굽에 가서는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신의를 주고 사람의 관계로 믿음을 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자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자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새해부터 왜 하나님은 새해 초부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을까? 왜 바로 2019년도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요셉을 통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것이 준비의 과정,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산성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신다면 올 한 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시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먼저 옛 습관을 버리시고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은 행동하십시오. 또한 준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2019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 첫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님,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습관과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술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면 저희들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에게 허락하신 2019년도 새해에 저희들 주님의 인도 가운데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런 첫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